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의의 개념을 이제 꺼내 들은 건데요. 의인이란 누굴까요? 의인.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진 자가 곧 의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어떤 도덕적 이 기준이 높고 윤리적 기준이 높은 어떤 상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관계가 그렇게 온전한 상태, 이것을 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제 그것이 무엇에 따라 결정되느냐, 그거죠. 누가 의인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그 참된 관계는, 자, 그것을 결정하는 그 핵심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은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예로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했는가, 이제 그를 소개하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모든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을 자기 가능성으로 삼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모든 불가능한 상황 중에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가능성으로 삼은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먼저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이제 낳았던 그걸 지금 언급하면서,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였는데 그때 그의 몸은 죽은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나이로 인해서 그는 마치 죽은 것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아내 사례를 또 언급하고 있죠. 사라는 이젠 90세로서 그때 그녀의 태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 태가 이미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 아브라함을 보고서나 또 사라를 보고서나 누구로 또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했는가? 20절. 당연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없어야 되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그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결정될 만큼, 그것으로 인해 그 모든 게 좌우될 만큼 믿음이 그렇게나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 정도로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할 때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앞서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는 모든 불가능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가능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런 모든 불가능한 상황 중에서 나도 그런 믿음이 있는가? 지금 내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 게 맞나?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하지 않아요.
우리는 물리적인 어떤 것,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오고 갔는가,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죠. 나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 다녔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누구와 친분이 어떻고, 내 직분이 어떠하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차원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있게 하는 그 핵심으로서 우리 믿음 어떠한가,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오직 한 분을 내 가능성으로 삼고 있는가? 그런 믿음 내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생명의 삶의 성서 일과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해설에 보니까 아주 참 중요한 말을 여기 언급해 놨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로 요건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믿음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너무나도 꼭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자, 과연 이런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합당한가, 어떤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주로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건지를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이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들은 것이, 내 주변에 다른 많은 사람들 내가 보기에 어떠한지,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 과연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걸 따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시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만약 생각한다면 오늘 그가 가진 이 믿음은 합당치 않죠. 그렇죠?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브라함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렇고 태가 이미 죽었고 남편의 몸도 이미 죽은 것과 같았다, 이런 이야기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다 한들 내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갖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고 그 믿음 가진 게 아니라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보고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100세가 된 노인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태가 다 다친 90세의 자기 아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그러면 이 믿음은 얼마든지 합당한 겁니다. 합리적인 믿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전능자세요.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로 이 천지를 다 다스리시고 지금껏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경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결정권자세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한 것 가지고 우리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는 것 같다 했지만, 여러분 정말로 펼쳐놓고 봐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결정한 결과가 오늘 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합해져서 우리의 오늘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결정하신 분이 따로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그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신가?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요, 내 나이 100세라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요? 내 아내의 나이가 90세 태가 다쳤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요? 사람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서 내가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 중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갖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합리적이지 않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치를 가지고 따지면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가능성으로 삼고 그 믿음을 갖는 것은 합당하고 또 합당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믿음을 과연 무엇을 보며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은 무엇을 보고 가지는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가능한 것들,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뭡니까? 나를 보고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서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지고서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령 그것이 나를 기준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믿음을 갖고자 할 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할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따져갈 때 과연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혹시 그 기준이 여러분 자신이어서는 아닌지. 만약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었다고 했을 때도 여전히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누구신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과연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들을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들의 가진 모든 믿음을 두고서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죠. 네가 누군지를 생각 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오늘 각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을 알고 있습니까? 알긴 알지만 다 알고 있습니까? 뭔가를 하긴 하죠. 하지만 다 할 수 있습니까? 뭔가를 지금까지 들었지만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여러분이 안 들어본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한계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한계에 있는 우리를 가지고서 여러분 그걸 기준 삼아 믿음을 갖는다고요? 성경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그걸 기준 삼아서 가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 여러분 못 가질 것이 없다. 그 어떤 믿음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까지가 합리적일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까지를 과연 가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준으로 가지는 그 믿음의 한계에서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준으로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잘 헤아려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만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에 나 자신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디디고 있는 땅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